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유형은 어떤가? 보니까 한 4-5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구분입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저 창 건너편 쪽 아파트 저 건너편에 십자가 불빛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은 전도해서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거. 가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운명적으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유형. 네 번째는 모태신앙이든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든 간에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에 의해서든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든 갑자기 확 돌변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확 뜨거워지는 경우.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게 된 그런 유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유형 같아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어떤 기독교라고는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부르심을 입고 그냥 거룩하게 생활하는 또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이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곧 우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란 얘기야. 나는 갑자기 저 교회 십자가 불빛을 보고 교회 나는 내가 스스로 나갔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그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 사명이 다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소명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잡다한 일들을 막 맡아서 하고 이걸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아래서, 그런 부르심 아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반갑게 인사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는 기질과 근성 바뀌지 않는 것,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기질과 근성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신 소명 안에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서면서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것도 누가 뭐 배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기타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5만 원 주고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타를 사실 잘 치죠. 사람들을 가르쳐 줄 정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악기들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피아노도 안 배웠는데 피아노도 잘 치게 되고 또 청음이 발달돼서 한번 듣는 것은 또 따라 치고 이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반주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 개척하실 때도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3년 동안 반주자로 또 생활도 했었고 지금도 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가 내 행위대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고 또 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 같은 게 있죠. 인간은 이래, 사람은 저래, 뭐 이런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과 어떤 육감으로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단 말이죠. 그게 영원한 영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즉 우리 영혼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육신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본질이 영적인 본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소명을 입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행할 때만 그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딱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왜?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뒤가 더 무서워요.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죽기 전까지는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헛소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들어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소위 막 포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무서운 말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안타깝고 참 그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몰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욜로다, 뭐 까르페디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라. 내일의 문제는 내일이지 오늘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현실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이것을요 영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느냐.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생명을 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뒤집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의미로 욜로와 까르페 디엠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상반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자기들끼리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론을 짓거나 여러 견해들을 각자 내세우겠죠. 야, 죽으면 끝이야. 뭐 윤회설이 있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무슨 뭐 개로 태어난다. 고양이로 태어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 견해들을 밝히기도 해요. 대부분은 육의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즉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는 존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윤회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전생에 살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올린 유튜브에 보니까 저기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전생에 자기가 살았었다. 가보지 않았지만 여긴 내가 전생에 와봤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거가 없죠. 아무리 윤회설을 주장해 봐야 근거 없이 만들어낸 교리밖에 안 된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고스란히 파고들게 되면은요, 이게 사상이 됩니다. 사상.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상이, 인간적인 사상이, 야,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또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편성을 존중했습니다. 동일성을 존중했단 말이죠. 같은 것, 동일한 것.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한다. 이런 구조주의 철학 사상이 주류를 과거에 이루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후기 구조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이전 것을 파괴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룹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죠. 같은 곡이고 같은 무대에 섰지만 음악도 같았지만 그들의 복장은 다 달랐어요. 셋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3명의 그룹, 2명의 그룹이 나온다 그러면 복장과 춤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같은 무대, 같은 음악이었지만은 복장도 제각각의, 춤도 제각각. 자유로웠죠.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으로 발생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주의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후기 구조주의의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병합해서 만들어진 다원주의의 시초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발산을 하고 이것을 충족시켜야만 행복해진다 하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단의 목표, 종교다원주의죠. 사단의 목표인 종교다원주의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종교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근거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욜로와 까르페 디엠을 외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포장을 다르게 해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신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공산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선 공산화된 나라는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시작은 인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경제 논리다.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서 주장을 했죠. 공산주의 사상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종교 사상이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인간을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성경적인 것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육신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된 것이지, 원래 사람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 썸을 타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행복하자. 야, 참 좋은 데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멋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고 멋진 풍경을 보면 무슨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야,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기가 천국 같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 해요. 야,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공산화 사상,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가치 있는 인본을 위해서, 인간의 근본을 위해서 모순으로 뒤덮인 공산주의가 이제 횡행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즉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집을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 소멸되지 않는 혼이 있어요. 영혼이, 흔히 말하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따라서 마땅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자 선취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원한 생명의 표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표징이 바로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입체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평면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말로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 표징, 입체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교회 건물에 십자가 달려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그 자체로서 마지막이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도구로서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란 얘기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즉 복음을 위한 참된 교회 가치로서의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땅에 묻혀져 썩어질 육신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불에 살라질 그런 썩을 육신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사람의 혼은요,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에덴 동산 정말 가보고 싶은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것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뱀의 미혹으로 교만하게 돼서 불순종을 하게 됐죠. 하나님을 의식에 두지 않은 채 뱀의 말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 후대로 쭉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망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그 자식을 기다리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심지어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착각에 빠져서 죽음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인간의 뇌와 심장을 몸에서 분리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기대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어떤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험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것을 드러내놓고 어기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의 양상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의 결론이 바로 멸망이죠. 멸망. 음녀의 활동 무대인 큰 성 바벨론의 결론이 회복 불가능한 절대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죠. 수많은 보안 감시 카메라들이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추적이 돼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성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취미가 핸드폰 속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요. 이 핸드폰 속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어디로 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핸드폰을 깨버리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요, 어디론가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구글로도 가고요. 관련된 그쪽 딥스테이트 관련된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가 맞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려야 하는 균형이 깨져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점점 완악해지고 폐역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인간 본능의 종노릇을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의미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지금 너를 부른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명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행복은요,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여부예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그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좋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깨졌으면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믿음이 깨졌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코끝에 호흡을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소명으로 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을 낱낱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잠든 이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란 얘기죠. 인간의 영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갖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가능성, 근데 이건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한 곳은 형벌의 고통이 있고 죽지 않는 구더기와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고요. 내장이 뒤집혀지고 썩어질 정도의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이죠. 부자와 나사로가 간 그 두 곳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지 그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그 부자는 지옥불에 있었고, 사람이라고 하면 내 육신에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는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내 혼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육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혼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요, 그냥 썩어질 껍데기, 그냥 잠시 머무는 집이에요. 예.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죽음 직전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나기 0.1초, 0.01초, 그 직전, 그러니까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의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 내 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요, 부딪히고 깨지고 째지는 순간에는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 혼이 다시 쑥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심하면은 그 혼은 빠져나가서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실 가고 있는데 차하고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정면 충돌.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 이 뒷목에서요, 뭐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침 요만큼 사이를 두고 딱 섰단 말이에요. 그때 딱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았구나. 그 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갔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혼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그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몸소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낱낱이 자백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행한 모든 것, 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인데 네가 네 입으로 낱낱이 자백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잘못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존재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판결이 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놀라운 방법이죠. 법정에 선 자들이 가장 원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돈 10억 내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명백한 사실이라면 열심히 일해 돈 10억 내고 천국행 티켓 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 아래서 성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선한 행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세마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약속의 책임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책임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길은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진리를 향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길을 향한 첫 발걸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육의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불변의 소망이신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이고, 예배자로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종교들에는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궁극적인 소망이 결여되어 있어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결정적인 모순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이죠. 확실한 것은 인간은 이 답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것은 그저 철학으로만 남는 거예요. 물음표로만 남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장 관대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는 잘하고 편안하게, 남에게는 좀 함부로 하고 좀 까칠하게 하고,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죠. 남에게는 좀 관대하게 하고 배려를 베푸지만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한 예로 똑같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놓고 상대를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런 똑같은 문제와 사건, 사고를 놓고 자신은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않음,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이런 단편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를 거듭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인간이라 이거죠. 하지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잇감을 찾고 먹고, 개들은 주인이 주는 밥그릇에 냄새 맡다가 주는 사료 먹고 물 먹고, 밖에 나가면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주인이 그거 처리해 주고, 모든 동물들은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자꾸 나를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책을 읽고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내가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본받기도 하고, 또 이것을 훈계를 듣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메모차게 내쳐버리기도 하고,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도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탐욕 가득한 사람이 관대한 자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었던 사람이 성의문자가 되기도 하고,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변화되기도 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은 그 사람의 어떤 일면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바꿔버립니다. 통째로 다 바꿔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통째로 다 바꿔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근성이 있어요. 그것은 안 바뀌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기질과 근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악용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거룩하게 선용될 것인가, 모세를 쫓아가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처럼 악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성과 기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사람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인지, 누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는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 소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복음은 오직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유일한 오직 하나는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이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복음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바른 말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 이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외쳤던 것은요, 오직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하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논리적 진리가 아니었고, 이상의 추구를 위한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었어요. 당시 어떤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후기구조주의 사상이다, 종교다원주의다, 네오막시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등의 다종교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다양한 종교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들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오염시키려는 것, 이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전략적으로 여러 전술적인 전술로 갖다 들이대면서 정말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복음주의 진영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들이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죠. 하지만 진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종교 혼합이네, 종교 다원주의네 맨날 떠들고 다녀봐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대에 미치고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까지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때 가서 또 과거의 현재에 있던 것들이 다시 복고풍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인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경이로운 존재로 일컬어진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삶과 죽음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천하를 호령했던 왕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잠시 후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죠. 죽음이 눈앞에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유언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인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유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지간에 잘 살아왔다가 유언 한마디에 남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 그래서 유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 경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건 사고 많이 터진답니다. 칼부림까지는 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돈이 몇 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나와. 왜 아버지 나한테 말씀 안 하셨지?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부탁했더니 아버지께서 한 5천 주셨어.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놓고 섭섭해하는 거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형한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단적인 예고, 그런 것 때문에 잘 지내던 형제자매가 유언 한마디 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놓고 칼부림 나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12에. 제가 아는 경찰이 112에 있거든요. 그 전화를 받는 건 또 장례식장이야. 가장 많은 싸움이 돈 싸움이랍니다. 돈이 뭐죠? 만몬의 형상이 돈 아니에요. 돈.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이런 인간적인 고찰,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사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을 배제시킨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알면, 성경을 알면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안에서 살고, 이것이 영원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성도의 사명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똑같은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셨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셨고, 누구는 몸이 아픈 자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장애로 조금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는 건강을 주셨어요. 하지만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에서 이런 신학적인 교리만을 따로 분리해서 지식을 얻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의 윤리는 고수하지만 교리의 내용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시집도 안 간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성령으로 잉태되셨대. 홍수를 나게 하셔가지고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셨대. 태양이 멈추었대. 달이 멈추었대. 그래. 이거 그냥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일 뿐.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이거를 그러나 나 그거 믿지는 못하겠어. 내가 신학자이긴 하지만 솔직히 못 믿겠어.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불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되죠. 다. 그래서 성경 교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다만 고찰 대상일 뿐이에요.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일 뿐.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자기 만족에 이르는 자기 기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뭐 아주 천상유수예요. 뭐 착착 나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있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심각한 영적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의 기독교 교리를 부인하더라도 기독교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불균형이고 왜곡된 복음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 1859년도에 출간되었던 다윈의 종의기원, 당시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성경의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양식은 성경의 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삶은 성경 교리적 지식이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교리를 버리면 기독교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유익이 기독교의 교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인류의 관심사는 일시적인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나오는 삶과 죽음과 영혼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구별되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